소매치기 생활을 하는 두 청년이 있었어요. 먹고 사는 게 소매치기예요. 그 두 청년이요,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교회 앞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때 한 청년이 마음이 찔림이 오는 거야.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싶다. 그래서 그 한 청년 친구에게, 야, 우리 교회 들어가자, 예배드리러 가자 하니까, 너 나가, 나가 정신 나갔네. 한 청년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다른 한 청년은 자기 길로 갔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교회를 거부했던 그 한 청년은 평상시 소매치기 생활을 하면서 중대한 죄를 지어서 중범죄로 교도소에서 무기징역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기징역 살고 있는 이 청년이 교도소에서 미국의 신임 대통령 취임 소식을 듣게 됩니다. 미국의 신임 대통령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깜짝 놀라고 눈물을 왈칵 쏟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미국의 신임 대통령으로 취임받은 사람은 바로 과거의 소매치기 동지였던 그 청년이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교회로 예배를 드리러 갔던 그 청년이 바로 20대 대통령이 제임스 가필드입니다. 한 사람은 교회 가서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서 인생 역적 대통령이 됩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은 자기 길로 간 사람은 교도소에서 무기징역으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네, 기도 참 중요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기도가 끊기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요. 매일매일 쉬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헌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6장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했어요. 또 봉사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 헌금, 기타 모든 것들은 예배 속에서 말씀을 들어야 순종이 일어납니다. 예배는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핵심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20년 동안 노방에서 그리고 이렇게 목회하면서 체험한 건 한 가지 분명한 사실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은요, 예배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신앙생활에 성공하고 그리고 인생에 성공합니다.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 다 보십시오. 신앙생활에 성공한 사람들. 교회에서도 아름답게 쓰임 받고요. 그 가정도 일터도요, 하나님께서 올려주시는 그런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께서 사마리 성을 지나가다가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자, 예수님은요, 이 여인의 과거를 잘 알고 있었어요. 이 여인이 얼마나 잘나고 이쁜지 남자가 5이나 있었어요. 그 5과를 헤어지고 6번째 남자고 살아갑니다. 사람들한테는요, 비난받는 여자예요. 그냥 땡땡 햇빛 찌는 그 12시에 물을 길러 와요. 그때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림심산에서 예배드리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예배 장소에 대해서.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유대인은요, 혈통적으로 자기들은 이스라엘이 택한 민족, 정통 유대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과 다른 이방인들이 합쳐진 혼혈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상종도 하지 않았고 예배도 같이 드리지
드리지 않았어요. 따로따로 그린 신상과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 예배 장소에 예수님이 질문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림산선에서 드려라, 예루살렘에서 드려라, 이렇게 그 대답을 말씀하지 않았어요. 뭐라 말씀하셨냐? 오늘 본문의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몫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자, 예배 장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요, 누구에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 누구에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 진월성님 아버지 앞에 써 있잖아요. 아버지께. 자, 진월성님 뜨거운 박수로 세 번 시작. 나 문승 목사님한테 배웠어요. 너무 박수가요, 여기 기맥과 이 혀를 움직여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신 운동이 효과가 있어요. 찬양할 때 여러분들 힘차게 찬양하면 혈액순환, 모든 병이 떠나. 이명수사님, 우리 이명수사님 힘내라고 박수 세 번 시작. 박수 찬양할 때 힘차게 치시고 왔어요. 어디에다 말았지?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 연과 지혜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렇지, 참되게 예배하는 자. 참되게 예배하는 자. 자,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참된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말씀을 드리면서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시작. 예배 출석만이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나는 오늘 아파 죽겠었는데 어떻게든지 교회 가야 돼. 그러고 오신 분들 참 귀하십니다. 그런데 예배 출석만 한 게 아니라 참된 예배를 드리셔서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참된 예배가 아닌 예배는 예배 출석만이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장로님이 아들과 함께 늘 주일날 예배를 드렸어요. 그 아들은요, 꼭 아버지가 같이 가야 돼. 근데 아버지가 사업자 미국으로 출장 갈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없어도 저 아들이 예배를 잘 갈까? 아들아, 아빠가 잠깐 미국에 갔다 올 테니까 예배 잘 드려야 돼. 내가 꼭 확인한다. 네. 손은 쪼아 있어요. 아버지가 미국에 나가서 전화를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교회 가서 예배 드렸어? 네. 그러면 그날 주일날 대표교는 누가 있지? 졸아서 몰라요. 그러면 목사님 설교는 어떻게 하셨지? 다 잊어버렸어요? 헌금은 했어? 일찍 나와서 안 했어요? 한마디로 이 아들은 예배를 서의 없이 드린 겁니다. 그냥 왔다 갔다 출석만 한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건성으로 드려서 신앙 인생에 실패한 사람, 하나님께 쫓겨난 사람이 있어요. 바로 가인입니다. 가인. 여러분, 창세기 4장 읽어보면 아담과 하와가 우리 인류의 조상이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자손 아들 두 명이 누구입니까?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과 아벨. 이 아들 둘은, 가인은 농사짓는 농사꾼이에요. 아벨은 양치기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 가인이 아벨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돼. 자, 구약시대는 예배를 제사라고 했어요.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은요, 농사꾼이니까 토지 수산, 토지의 열매로 제물을 드린 거야. 그냥 어떤 열매를 드렸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무엇으로 드렸는지는 모르지만 땅에서 나는 열매로 드렸어요. 그런데 이 아벨은요, 뭘로 제물을 드렸냐? 가장 소중한 흠없는 양의 첫 새끼로 예물을 드린 거예요.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어요. 우리가 사랑을 받은 저 사람은 예배를 대충
있는구나 이걸 아는데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하나님 눈으로 보셨을 때 가인은 제사를 대충, 아벨은 정성껏 드린 거예요. 그때요 하나님께서 형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고 아벨의 제물만 받았어요. 거기서 가인이 뿔따구가 난 거야. 아니 지금 하나님 차별하는 거야? 나도 뭐 들고 가는데 아벨 것만 받아? 화가 나가지고 안색이 변해서 분해서요 동생을 쳐 죽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누구입니까? 가인입니다. 가인. 들로 나가서 그 동생을 쳐 죽여요. 아무도 안 봐. 누가 모르겠지로?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 가인아,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때 아벨이 또 무슨 죄를 짓니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께 대들어요. 거짓말까지 합니다. 살인죄의 거짓말. 10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10계명 9계명에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로 말미암아 가인이요 에덴 동쪽으로 쫓겨나서 땅에 저주를 받습니다. 네가 일구는 땅에서는 아무런 열매도 얻지 못할 것이다. 너는 땅에서 유리하는 자, 방황하는 자, 떠도는 자가 될 거다. 쫓겨납니다. 예배를 이렇게 잘못 드리면, 건성으로 드리면 축복과 저주가 갈라지는구나. 이걸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인을 보면서 저를 돌아봤어요. 내가 가인과 같은 사람이야. 내가 옛날에 예배 대충 드리고 목사님이 전화하면 제가 알아서 해요 목사님. 그리고 예배 한 번 안 가면 목사 하나님한테 벌 받을까 봐. 한 번 더 하면 나를 좀 잘 되게 해줄까 봐. 아유 목사님 설교하면 왜 이렇게 길어 지루해. 언제 끝나. 대충 예배 드렸어요. 그러다 여러분 매 맞는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절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점점점 예배에 성공하고 신앙생활에 성공하고 제 구겨진 인생을 하나님께서 펴주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예배에 출석한 것 참 귀하시지만 건성으로 대충으로 드려서 가인과 같은 쫓겨나는 인생이 아니라 참되게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초월적으로 모든 만물을 다 지켜보시고 살피시는 그 영으로 계신 그 하나님께 성령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예배드리고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여러분들이 참되게 예배하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사람도 우리 교회 예배를 대충 드리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참된 예배자가 아닌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시작. 자기 중심, 사람 중심의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서 아버지께 예배한다고 했어요. 예배는요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야 돼요. 교회에서 내가 드러나면 안 돼요. 나는요 사람을 숨어야 돼요. 봉사를 해도 찬양을 해도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 목사님들이 가끔 설교하다가 실수할 때가 있어요. 성도들이요 예배 중에 핸드폰을 보거나 갑자기 옆에 사람하고 얘기하거나 그러면요 이 말씀이 영적인 그 말씀이 잠깐 이렇게 끊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어느 성도님이 자꾸 왔다 갔다 하고 두리번 하는 거예요. 꼭 참고 설교를 끝나고 나서 성도님에게 아니 성도님 왜 그렇게 예배드리면서 안절부절했어요? 두리번 하셨습니까? 목사님 제가 어느 성도님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그저께 주기로 했는데 돈을 안 줬어요. 거의 전화를 안 받아요. 교회 왔나 하나 나 찾아보니라고 그랬어요. 성도님은 예배 드리러 온 것이 아니라 돈 받으러 왔네요. 그랬더니 겸사겸사요. 여러분 예배는요 어떤 것과도 겸할 수가 없어요. 오직 중심이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합니다. 어느 집사님이요 주일날 예배를 잘 나오는데 안 보여. 아니 집사님은 어디 간 거야? 예배 끝나고 목사님이 전화하니까 아니 집사님 왜 교회 안 오셨습니까? 다른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예? 왜 다른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요? 목사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제 막내 아들이 지금 결혼할 때가 됐는데 그 교회 집사님이 차만 아가씨를 소개했어요. 근데 그 차만 아가씨가 성가대 앞자리에서 찬양을 한대요. 그래서 그 아가씨 보고 싶어서 제가 그날만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렸습니다. 집사님은 예배 드리러 간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가셨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제사를 드렸다가 버림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여러분 사울이면 처음에 겸손했어요. 백성들이 왕으로 뽑힘 받았을 때 자기 친구 딸에 숨었어요. 아이고 내가 무슨 왕이야. 그렇게 겸손했어요. 근데 왕이 된 지 2년부터 그때부터 변하기 시작합니다. 성도들도 직분을 세워서 2년 3년부터 그때부터 진가가 나오는 것 같아요. 1년은 막 그냥 막 하다가 2, 3년 동안 그때 진가가 나오는 것 같아요. 왕이 2년 됐을 때부터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 블레셋 나라가 자꾸 쳐들어와. 이 블레셋 나라는요 전쟁을 좋아하는 나라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쌈 잘하는 백성들이 아니야.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쌈 잘해서 이겼다는 거 없어요. 하나님이 이겨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어요. 근데 블레셋은요 쌈을 그 연자 창과 칼도요 그 나라는 아주 많아요. 근데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숫자하고 비교할 수 없어. 그들이 들은 무기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농기구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쟁평하는데 농기구를 들고 가. 근데 거기는 창과 칼로 달려. 사람도요 비교할 수 없도록 그쪽은요 대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쫄아 다 흩어져 버려. 어머 무서워하고 다 흩어져 버려. 사울왕은요 블레셋은 쳐들어오지 사람들은 다 흩어지지. 겁이 난 거야. 두려움이 사람이 두려운 거야.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제사를 드려주기로 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질 않는 거야. 기다리러 오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흩어지고 블레셋 나라들은 쳐들어오니까 마음이 급하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리는 거야. 여러분 아무리 왕이라도요 제사는요 제사장이 드려야 돼. 사무엘 선지자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근데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는 거야.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했을 때 이미 제사가 끝났어요. 왕이시여 왜 이런 행동을 했습니까? 하니까 당신은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자꾸 쳐들어오고 사람들은 흩어져서 내가 오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왕에게 망령되게 행했다고 해서 망령. 그리고 당신의 나라 왕의 나라는 길지 못하다. 이후로도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몇 번의 기회를 주셨어요. 끝까지 자기 중심으로 자기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식으로 살았습니다. 결국은요 어떻게 되냐 이 사울이요 블레셋과 전쟁할 때 활에 맞아서 중상을 입습니다. 중상을 입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막 다시 또 죽이려고 할 때 나는 그 이방인들 할례를 받지 않는 선택받지 않은 이방인들에서 죽는 것은 모욕감이라 생각하고 자기가 자살을 해버려요. 그 자리에서 자살하고 세 아들은요 그 전쟁터에서 죽음을 맞습니다. 자기 식대로 사람 눈치 보면서 사람 중심으로 사울왕은 그렇게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왕이 다윗이 세움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배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예배가 중요해요. 가끔 예배 빠지면요 왜 예배 빠졌어요 집사님 왜 예배 안 오셨어요? 이거를요 섭섭함으로 부담으로 받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엄중한 하나님의 경고로 들으셔야 돼요. 경고. 숫자 채우려고 목사가 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에 말씀합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긴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아멘. 가인도
사울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어요. 경멸히 여겼어요. 레위를 다 버림받고 쫓겨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당장 버림받고 쫓겨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 당장 그렇게 심판하지 아니하니까 너무 예배를 쉽게 여깁니다. 그러나 그렇게 계속 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예배도요, 거기다 이제 우리 성도들이 좀 여기 계신 분들은 정착해서 거기다 보면 제가 일찍 와요. 일찍 내가 보니까 11시간 다 일찍 옵니다. 일찍 와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예배 습관적으로 지각한다. 만약에 아프거나 특별한 뭐 불가항의 일이 아닌 이상 습관적으로 지각한다. 내가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방법. 그리고 주일날 올 때는요, 늘상 화려한 옷이 아니라 늘 단정하게 갖춰서 입고 오셔야 해요. 여러분 결혼식 장례식장 가요? 아 내가 이 차라리 집에 가서 얼른 옷 갈아입고 와요. 근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늘상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요 교회 정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얼굴이에요. 얼굴. 여러분들은 다 교회예요. 교회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가 교회라고 했어요. 여러분 전부 각자가 교회예요. 세 가족이면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활짝 발고 웃고 단정한 모습. 그래야 전도의 문을 열어갑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입니다. 지금까지는 참된 예배자가 아닌 출석하는 것만이 참된 예배자가 아닙니다.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또 사람과 개인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건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제가 얘기했어요. 그럼 참된 예배란 무엇이냐? 세 번째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참된 예배자는 말씀을 들으며 자신이 죽습니다. 세 번째, 참된 예배자는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이 죽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는요 내가 살아있어. 그런데 이 예배자는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죽어야 돼. 한 주간 아까 우리 권사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알든지 알고도 지은지 모르고도 지은지. 어떤 분은 대표 기도 때 회개가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분 기도시키면요 회개가 빠지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들 의입니까? 완벽합니까? 나는 한 주간 생각해보니까 누구한테 함부로 말하지도 않고 함부로 행동도 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내가 굳이 죄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는데 하나님 멀리한 거, 말씀을 멀리한 거, 성경을 읽지 않냐고 기도 쉬는 죄를 범하는 거, 그 다 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그게 내 뜻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오셨을 때는요 아니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모든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는 겁니다. 예배자는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죽는 자리입니다. 자기 성질대로 혈기를 부리고 예배를 드린다면 그 사람은 참된 예배자가 아니에요. 설사 화가 나서도 이 예배자에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질 한번 내서 혈기 부려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모세입니다. 모세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40년 동안 440년 동안 종살이한 애굽 백성들을 끌어낸 지도자예요. 지도자. 근데요 이 모세는요 오직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광야에서 40년 마치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에 들어가는 걸 소망을 했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그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어요. 모세 너는 못 들어와. 이 모세가 저도 그 아름 땅을 받게 해주세요. 보게 해주세요. 사정사정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는 그 말하지 말라고 엄중하게 경고하셨어요. 책망하셨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거절했을까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생해서 광야에서 이끌어내가지고 같이 함께한 그 모세를 갖다가 왜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게 했을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강에 이렇게 데리고 이끌고 가다가 반석을 쳐서 물을 냈건 사건이 두 번이 있습니다. 반석을 쳐서 물을 냈건. 자,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산 들어가기 전에 얼마 안 돼가지고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이 물이 없는 거야. 백성들이 물이 없으니까 목말라 죽겠다고. 우리를 왜 애굽에서 끌어냈습니까? 하면서 또 원망 불평하는 거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껏뜻만 원망 불평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원망 불평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호렙산 바위를 두 번 쳐서 물을 내게 하라 하니까 이 물이 나온 거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물을 먹었어요. 근데 한참 후인데 몇 년 흘러서 한 37년 6개월 정도 이제 40년 광야사를 다 마칠 때쯤 그때쯤 또 걸어가다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다 죽게 만드냐? 또 불평을 하는 거야.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번에는요 반석을 치라고 하지 않았어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했어요. 반석아 물을 내라 말만 하면 돼요. 근데요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만 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그동안 40여 년 동안 가까이 막 스트레스가 됐나 봐. 스트레스 화가 났나 봐. 그러니까 막 저 있잖아요 반석을 갖다가 막 두 번 확 쳤어요. 홧김에 그 물은 나왔어요. 백성들은 물은 먹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 혈기 부린 모세를 저 사건으로 말미암아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아무리 위대한 모세라 할지라도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열심히 봉사하나 열심히 예배드리다가 예배 들어갈 때 나갈 때 보면요 이 사람이 정말 예배를 잘 드렸구나 하는 사람인가면 예배는 드렸는데 왜 인상 쓰고 성질 내고 갑니까? 이 사람은요 예배 잘못 드린 사람입니다. 예배 잘못 드렸어요. 왜 가인이 쫓겨났습니까? 예배를 잘못 드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는요 제물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제사를 지냈어요. 그때는 예수님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제사 지낼 때 제물을 잡아서 동물을 잡아서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렸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 내 죄를 이 동물에게 양에게 옮겨졌다. 속량의 예배를 드린 겁니다. 죄 사함의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근데 가인은 농사의 열매를 드리면서 회개가 없었어요. 회개가.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 내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그러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시 바르게 쓰겠습니다. 그렇게 가인이 회개했다면 살인자가 안 되었을 것입니다. 그 내 재물을 안 받아? 내 재물 회개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벨은요? 아벨 자기 자신마저도 드리고 최선의 것을 드리면서 그 양을 드리면서 아벨의 주는 양을 통해서 사함을 받는 속량의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아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셨다고 하셨어요. 의롭다 여기셨다. 내가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죄를 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 것처럼 아벨을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목사님 맨날 잘못했다고 하니까 하나님 받으실까요? 들으시고 받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회개를 하면요 점점 죄가 줄어들어요. 죄가 줄어들고 나중에는 죄와 멀어집니다. 그래서 회개가 없는 기도는요 계속 죄가 쌓여요. 그렇게 회개하는 그 예배를 통해서 그때 성령이 내 안에 오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은혜와 축복의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고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했어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면서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
믿어야 할지니라 했어요.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예배를 경홀히 여기지 않는 자, 하나님께서는 상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상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나는 예배에 출석만 왔다 갔다 한 분들 한 분도 없겠지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배 받으시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 내 중심, 사람 중심이 예배가 아니라,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날마다 죽는 회개의 자리, 거듭나는 자리, 그 예배를 존중히 여기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찬양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참는 예배자가 아니었습니다. 내 중심, 사람 중심으로 예배 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며 내가 죽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고 거듭난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는 걸 다시 한번 알았습니다. 예배를 존중히 여겨 하나님께 존중히 여김받는 사람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 주여 크게 한번 외치면서 기도하며 시작!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배를 존중히 여기지 못했습니다.
크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두가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보시고 계십니다. 내가 네 예배를 받으마. 네가 온 마음으로 정성으로 나와 함께 소통하고 있구나. 참 귀하구나. 우리 가을학교의 성도들에게 모두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후로는 절대로 예배도 듣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 예배에 그냥 출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죽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는 그런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을 찾는 자 모두가 상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